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21절 22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 보면 21절에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내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뒤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방향의 기도가 참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오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나올 수만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같이 도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막 함께 교회에서 바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사람을 보고도 집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정말 그 이면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을 이렇게 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 감사하다는 그 조건이 뭔가 봤더니 그 사건은 이제 이 앞에 70명을 갖다가 전도로 내보냈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수는 기뻐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원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너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대견한 것이죠. 그게 기쁜 겁니다. 결국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귀를 없애는 것,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뜻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빵을 가져왔지만 빵을 이렇게 먹지 않고도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에게는 큰 기쁨이었는지, 감사의 조건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설사 내 개인에게 큰 유익이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곳곳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을 보고서도 우리는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마음 중심에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면 어디 돈 달라고 하나요? 시작.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에게는 안 보일까요? 참 신기했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차라리 교회 갈 바에는 절에 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절은 그래도 경건함이 있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 볼 때 절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고요함이 있고,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있어요. 서산대사나 사명당이나 원유라든지 이런 게 읽었을 때 굉장히 신비감도 있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뭔가 좀 색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취해 볼 만하다. 도술에 꼭 마음이 있긴 있죠. 정말 돌을 잘 닦으면 도술이라는 걸 부릴 수 있을까, 나를 수 있을까, 또 하필 손오공이 또 유행해가지고 이런 꿈이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려면 교회 가지 말고 절에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를 딱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또 이제 반대로 왜 이렇게 뻔한데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반대편을 쓴 것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결국에 안다 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겁니다. 나를 굽히면 예수님 보이시고 하나님 보이시는데, 내가 빳빳이 서 있으면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한다는 말이 그렇지만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어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오늘 이렇게 보면 21절에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어린아이는 분명히 대비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 기뻐하는 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 뻔하죠. 자기 제자들이 있죠.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서 항복시키고 한 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신앙을 갖다가 믿음으로 접근하면 성경도 다 순종의 대상이 되는데, 공부의 대상으로 보면은 교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교훈밖에.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계속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그러면 그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라고 할 사람은 정말 얼마나 성경을 잘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가 말한 율법을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 혼냈을까? 그들이 베드로보다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가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자, 네, 누굴 또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장을 보시겠습니다. 전 나다나엘로 알고 있습니다. 자,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유대인의 뭐라?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냥 우리들의 지도자라면 성경을 모르는 게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러면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성경 하나만큼은 나무랄 수 없을 만큼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보시면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도대체 이걸 모르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 말을 들을 만큼 무식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과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보다 성경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신앙을 갖다가 믿음으로 접근하면 성경 자체가 순종의 대상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는데 이것이 공부의 대상으로 들어가면 머릿속에 이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매일 외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을 설사 달달달 외고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11조를 받으시는 주님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책망받았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영리하고 지혜롭고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지도자라면 굉장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우리 한번 저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바울이 지금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데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령이 가르친 것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바울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공부한 가말리엘 문안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신분으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아예 구별되어서 마치 제사장처럼 구별되어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들, 내가 그런 지혜,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 성령으로 깨우친 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말씀과 잘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좀 나올 거예요. 그 앞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번 고린도서 2장 펴 있으니까 한번 6절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잘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시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여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머리 좋고 영리해서 말씀은 잘 외웠는데 사실은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보이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총구석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은 좀 혈통이 좀 괜찮은 곳이고, 이방인의 갈릴리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에 있으니까 피도 많이 섞이고 그 옆에 바로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뭘 볼 게 있겠냐 하는 것이죠. 무슨 볼 게 있을까? 예루살렘 사람 볼 때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고 배운 게 없고 실제로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드러낸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 말씀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롭고 영리하고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낮게 하시고,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오히려 저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정말 능력이다, 더 이상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아이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들어라, 주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것을 내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어린이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느냐? 주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상하게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멀리 보면 세상에 박사라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은 점점 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자신을 다 비우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못 죽여서 항상 문제입니다. 나를 못 죽여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도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다. 자기를 계속 죽여나가는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지혜, 자기의 놀라운 능력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순전하게 주님만을 높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리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도 이제 책을 내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요. 성경 해석에 대한 책을 내놓고 그랬는데,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걸 않고 이제 제대로 믿지 않고 다른 말을 해버렸던 것이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막 여러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여러 말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 해석을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높아져 있구나, 마음속에서. 그 책을 쓴 사람, 물론 총회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높은 만큼 높아져 있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만큼 높은 사람인데, 맞긴 맞는데, 그건 주변에서 볼 때 저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총회장도 하시고 뭐 책도 쓰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분은 내가 모르지만 속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듣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금방 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벌써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제가 니고데모를 예를 들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저럴 정도면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볼 게 없다는 것이죠. 아니,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께 네가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냐 할 정도인데, 그 사람이 배운 유대인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볼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지혜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교만해 보일지 몰라도 내 속에서만큼은 진짜 겸손해지고, 물론 겉에까지 그러면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나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따라가야 그게 비로소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숨기시고란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안 보이더라가 아니라 일부러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비슷한 말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바로 의원이 쓸데있는지라. 내가 지금 건강하다 말하면 의사가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인식해야만이 의사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다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대언하시죠.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하셔야죠. 애들처럼 시킨가?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는 이것을 숨기시고 아무개 집사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할 거냐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큰 일도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주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무개 집사에게는 이런 걸 숨기시고, 교회에서는 볼 것도 없고 연약하고 참 열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면 어떨 거냐 이것이죠.
이때 기도하신 주님께 지금 변하셨나요? 이 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당시에도 스스로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건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영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또 제자들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만 살겠다고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슬기롭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서 뭔가 숨기실 겁니다. 그래 너는 잘났으니까 잘난 대로 살아라 그러고 이쪽을 숨기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숨기시고 능력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죠. 언젠가 그런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뭐라고 그랬죠? 왜 무슨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이렇게 뭐 근데 그것이 왜 오느냐, 연예인들이 많이 오나 했더니 연예인들은 두려움이 있답니다. 우리하고는 좀, 우리는 인기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대요. 막 5만 명 모여서 막 공연을 하잖아요. 막 그때는 막 여기 죽어도 좋아. 와 하는데 이 집회가 딱 끝나고, 집회가 아니지, 공연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방송에서 다른 가수 나오고 이제 대적하는 가수가 나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가수가 인기 있다고 막 올라간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온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누가 눈치 이상해 보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가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아진대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높아져 있으니까. 보통 우리들처럼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 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좋은 얘기인지. 이렇게 오히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그런 걸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기가 없는 사람은 그럴 염려가 사실 없는 겁니다. 낮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기뻐하실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 거기서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장교해 부린 사람들, 뭐 스스로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싫어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지름길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엿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이렇게 이러한 일들,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내가 감사나이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쁘다는 것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겨진 게 기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기쁘고, 여러분과 지금 나의 영혼은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영혼이겠습니까? 숨기는 영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숨기지 않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은혜스럽긴 한데 참 너나 나나 똑같이 어리석다는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사람이 막 돈이 막 벌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애들도 잘 풀려나가요. 이상하게 그럴 때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교만을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 하나님이 물질러 주시고 막 이렇게 갖고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정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김집사 보면은 생긴 게 못생겼고, 박집사 보면은 돈도 못 벌고 비리비리 사업하고 다 정죄 대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탁 꺾으시죠. 다 꺾습니다. 근데 꺾으시더니 그냥 갑자기 해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사업도 어려워지니까 애도 말 안 듣고, 애가 말 안 들으니까 마누라도 말 안 듣고, 또 그냥 다 그동안 친했던 교인들도 점점 멀리하는 것 같고, 돈 꿔주려고 봐서 점점 멀어지고, 모든 악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교인도 점점 멀어지고, 왜냐하면 돈 꿔달라고 봐서 이제 점점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전화를 또 안 받는다면서요. 전화도 안 받고, 교회 가자니 쑥스럽고 창피하고 누구 만날까 무섭고, 전화하면 물어볼까 봐서 전화를 안 받게 되고 점점 피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원망과 시비하다가,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니까 세상 돌아갈 수는 없고, 그때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동안엔 돈 주니까 너무 신나서 기도하고, 애 합격하니까 신나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막 신나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망했으니까 신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무릎 꿇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망 반, 회개 반, 좌절 반, 이제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목숨을 취하소서, 지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서 이제 자기가 걸어온 길이 보인다고 말들 다 해요. 세상에, 그러면 그때 그 집사이면 내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왜? 찔렀으니까. 사업을 왜 이렇게 못해? 기도 좀 빡세게 한번 해봐. 기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내 자식 보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우리 아들 합격했다고 그 떨어지는 사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제 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입장에서. 그러면서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왜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이게 성장한다고 보통 말들을 하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때는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해요. 정죄 안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감사밖에 안 붙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이래도 불만치도 불만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만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감사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때서 이제 막 그런 감사가 막 나오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진짜 간증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서로 알아요. 그러게 잘 나갈 때는 왜 안 보였을까? 그렇게 왜 돈 잘 벌 때 왜 안 보였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게 형편이 잘 풀릴 때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떠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항상 너무나 정확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엿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부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을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2장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지 않고, 배운 바를 가르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안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성령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예배할지라도 성령으로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게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웃긴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좀 말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안 썼는데 한마디로 웃긴다는 거예요. 왜 웃기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밖을 쳐다보고 있대요. 문 밖에다가. 왜 주님이 말을 안 하시지? 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귀는 밖에다 대고 있대. 주님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빨리 좀 크게 불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양쪽을 말하니까 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아니면 저 바깥에?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 받으셨다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안에서 말씀하실까요? 밖에서 말씀하실까요? 또 혼란스럽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님을 갖다가 집안에 모셔놓고 우리는 귀에 밖에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이렇게 했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상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소리로 들리는 주의 음성, 자꾸 이쪽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미성교라든지 12월달 무슨 뭐 전쟁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소리를 밖에서 들려고 하는 이런 속고 있는 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또 기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주님의 너무 기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쯤 여러분과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일까? 어린아이일까?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숨겨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걸 놓고 한번 간절히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배운 바를 정말 내려놓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만한 그런 겸손함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유전을 내가 지금 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감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겸손함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 우리에게 오늘 밤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소서. 내 속에서 정말 교만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안에 오직 성령의 감동만 있게 하셔서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것이 외침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겸손함을 정말 충만히 허락하셔서 일생 동안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시는 그런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후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 가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물질을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두라 하신 말씀처럼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보하시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환경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1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권세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정말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